감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니까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정말 복음의 결론 내려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또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오직 복음이 전부 다다.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으로 그게 전부 다다. 이렇게 결론 내린 목회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아직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해야 된다는 거,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번 이렇게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쳐다보라고 하는데 원고를 또 놔두고 오게 만들었네. 안 가져와야 되는데 성경이 원고 없이 계속 우리 성도님들 서로 쳐다보고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어저께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좀 다녀왔습니다. 두 사돈이 목사님이시기에 이제 색시독의 신부 쪽에 아버지가 기도를 하시고 신랑 쪽에 아버지가 주례를 하시고 두 아버지가 축복 기도 안수를 하시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양가정이 저러는 거 좀 좋다. 근데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제 설교를 말씀을 주시는데 복종해라,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하세요. 사랑해라, 복종해라. 한 10한 5분 정도 설교를 하시는데 에베소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복종해라, 사랑해라. 축하의 그 축복의 시간에 많이 아쉽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이놈들아, 복음 가지고 살아야 된대. 은도 없어도 괜찮고 금도 없어도 괜찮고 집도 없어도 괜찮고 설상 직장이 없어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 오직 복음해야 된다. 그 안에는 다 있다. 그 안에는 집도 있고 다 있다. 모든 지혜도 그 안에 다 감춰 있다. 다 있다. 어떤 교회를 중심해서 이 복음 안에서 교회를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이다.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이라는 이 근본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 길이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지식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너희들이 앞으로 저축해서 모두어서 많은 돈을 세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인간의 12가지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얘들아, 아들아, 딸아, 며느리야, 사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버지가 며느리 보고 남편한테 복종해야 돼. 아들한테 저 네 마누라한테 사랑해줘야 돼. 그건 뭐 당연한 것이지요. 당연한 것이잖아요. 축하하러 가서 말씀을 듣는데 같은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목사 교회가 1000명, 2000명, 5000명 아니라도 너는 행복자다. 어떤 복음을 좀 더 사실적으로 좀 더 진솔하게 전하지 못하여 안타까움이지.
복음이 전부 다라는 결론 가지고 목회한다는 것이, 또 하양 동서교회 성도들이 오직 그 복음 그거 들으려고, 오직 복음 들으려고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오늘도 우리 저 김우자 집사님은 저 안동에서, 또 우리 저 권장호 집사님은 의정부에서 동서사방 우리 온 성도들이 이렇게 오직 복음 그거 들으려고 이렇게 모여들었다는 것이,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인데,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대구에 어느 교회가 하나 분쟁이 일어나서 이제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그 교회에 청빙을 해야 되는데 줄을 섰다는 거예요. 나는 5억 가지고 들어갈게. 내가 좀 들어가자. 나는 2억 가지고 들어갈게. 교회에 빚 갚아줄게. 날 좀 거기 이어달라. 이런 목사님들이 줄을 쫙 섰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부자라. 목사님들이 5억을 가지고 들어갈게. 2억을 가지고 들어갈게. 보통 비용이 아닌데 유학까지 갔다 와서 박사까지 학위를 가진 분인데, 아주 총회적으로 큰 일을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완전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참 행복자다. 보고만 했다는 것이 참 행복자다. 설상 문제 있지요. 문제 없는 것이 비정상이죠. 이 땅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기도 되어지고, 이 복음 가지고 있을 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들 생각해 보니까 설교할 것이 없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감사고, 또 강단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복음을 성경 그대로 전달을 하고, 그게 안 되어서 참 안타깝다.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이 강단이 참 복이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은 뜻깊은 주일이지만은 우리 교회로는 생일이잖아요. 교회 절기로는 또 맥주 감사절이라 그렇게 지킵니다. 1993년도에 이 하양 땅에 하나님은 하양 동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지금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요. 이 지역에 합동적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합동적 교회를 세우자. 이 장로님도 모르겠어요. 그 이상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고, 합동적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합동적 교회를 하나 더 세우자. 이상하게 금문만 벗어나면은 통합측이 강해요. 그 대구권 요 하양까지는 합동측이 강해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근데 하양에는 여기까지는 합동교회가 하양교회 하나밖에 없어. 지역은 발전되어지는데, 그래서 합동적 교회를 하나 더 세움이 좋겠다. 어쨌든 기도 응답이겠지요. 그래서 합동적 교회를 하나 더 세우자, 이런 제 뜻에서 이곳의 하양 동서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적 교단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장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합동적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교회가 필요하고, 이 시대에 복음이 무너지는 이 강단에, 교회에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양 동서교회를 복음의 교회로,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직 복음 하면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배운 것이 도둑이라 도둑질밖에 못하듯이 배운 것이 율법이요 종교요 교권이기에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자였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배웠던 모든 서적들을 접어두고 복음적 설교만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집사님, 앞으로 노회라든지 이런 일에는 참여하지 마십시오. 청년의 일이다 할지라도 지금은 참여하지 말고, 그 어느 날 우리가 참여해야 될 시간표가 온다면 그때는 참여하고,
지금은 교회 중심으로 오직 복음으로 이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훈련석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감사한 것이 훈련석에 들어가 보니까 이 다락방 복음 이 엄청난 비밀을 나보다도 먼저 우리 장로님이 접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쉽게 오직 복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때 만약에 장로님이 목사님 합동적 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 합니다. 합동적 교회 하나 세우려고 이 지역에 교회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했다면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거 다 던지고 오직 복음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워낙 각인된 것이 지금까지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용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신학 서적들, 모든 설교집들 다 철장을 해버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복음 메시지만 들었습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모든 서적들은 모든 신학 서적들 따라서 모든 설교집들이 너무 율법적인 설교예요. 너무 행위적인 설교예요. 목사도 따라갈 수 없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사랑을 그만큼 베풀지도 못하겠고 그만큼 성질도 펼지도 못하겠고 그만큼 어렵게 살지도 못하겠고 근데 부족한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날 대신해서 다 살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이 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죠. 내가 어려워져야 되고 내가 진실해야 되고 내가 더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이러니까 자꾸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여기만 결단 내리자 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복음 메시지만 들었는데 어느 날 설교집을 보고 서적을 보니까 여기에 복음만 가입되면 복음만 가미되어지면 엄청난 메시지가 되겠는데 그때 눈이 열리더라고요. 눈이 열리더라고요.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다 좋은데 하나가 없다는 거. 하나가 없다는 거. 복음이 하나 빠져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 이런 결론 속에서 우리가 훈련 속에 있어갖고 오늘의 이 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복음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로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 워낙 각인된 것이기에 그것이 쉽게 빠져나오지는 않고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기가 좀 많았지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지나고 난 다음이라도 깨닫게 된 것이 감사하다는 것. 내가 복음으로 또 이렇게 해석하지 못했구나.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구나. 저는 그랬으면 그게 안 보이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끝까지 일을 갈아야 되는데 조금만 지나고 나니까 이때 조금만 템포를 늦췄으면은 이때 조금만 내가 복음적으로 생각했다면은 하나의 더 큰 계획이 보여지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함이 이제 대한테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 어느 날 성경의 바울처럼 성경에 그런 렘넌트처럼 복음의 그런 사람이 될 날이 분명히 오겠지요. 어느 날 우리들도 복음에 각인되어지고 어느 날 우리들도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어느 날 복음의 체질화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내고 놓고 보니까 지금 오늘 요만큼만 된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잘 몰라요. 어저께도 그 옛날 동기 목사님들 쭉 만나봤는데 내가 제일 젊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해주시고 우리 집사람이 잘해줘가지고 형님은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형님은 전혀 안 늙었다 그래요. 늙기는 내가 지금 마음이 이제는 점잖해지려고 그러고 어른스러워지려고 그러는데 왜 안 늙어? 근데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사모님들 그렇고 목사님은 그대로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복음을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지만은 복음하는 그 결과일 것이다. 앞으로 봐라. 더 젊어질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제 마음을 가지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떻든 우리 교회는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요. 복음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살을 더 먹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복음으로 어른스러워가는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달려가는 우리 하양 동서교회,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맥주 감사를 생각할 때에 맥주 감사 이전과 맥주 감사 이후를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세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 절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 절기를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들은 이 세 절기를 지키라. 이 말씀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세 절기를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이 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이라는 절기와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와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절기인데 이게 전부 다예요. 유월절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유월절 백성이 할 수 있는 것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 오늘 성경 나오는 오순절이라는 말씀이지요. 따라서 맥주 감사할 수 있는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수장절입니다. 보장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유월절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저 문설주 임방에다가 발랐습니다. 저 바깥쪽에다가. 자, 그러면 죽음을 갖다주는 천사가 그 피가 있는 가정은 뛰어넘겠다.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에는 내가 들어가서 그 집에 장자, 짐승일지라도 천놈은 다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애굽의 모든 백성들, 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이라면 죽음이 따랐겠지요. 온통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뛰어넘었습니다. 6월이었습니다. 6월이라는 말씀이 뛰어넘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피가 있는 가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피가 없는 가정에는 들어가서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에 바로가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의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애굽하는 해방의 기쁨을 맞게 되었지요. 그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단 말씀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이 구원받았잖아요. 죽음이 없는 가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실을 믿고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40일 만에 50일 만에 무슨 축복을 주냐?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이후에 광야로 지나갔는데 그 시간이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거두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보리를 거두는 축복.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에 감사하자.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열심히 일해가지고 했다. 아니. 어제 서울에 가면서 오면서 차 기사분이 교회 장로님이시던데 이분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틀어줘요. 큼직한 모니터에다가 계속 틀어주는데 여러 간증자들이 간증하는 그런 내용을 틀어줘요. 그 중에 한 분을 보니까 대구의 짜장면 박사라고 오래전에 우리 목사 메시지도 한번 나오잖아요. 짜장면 박사. 워낙 가난해서 큰 홀도 얻지 못하고 탁자 3개 갖다 놔놓고 짜장면을 파는데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못 봐. 공짜로 주고 도와주고 돈 버는 거 다 갖다 줘버리고 중국 사람 와가지고 병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 도와주고 살려주고 또 어떤 여자가 서희 그만 갖다 놔버리고 나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우리 아주 봐줘서 도망가 버렸는데 그 서희 초등학교까지 날 때까지 봐주고 이래가지고 소문이 났는데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중퇴예요. 그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식당 주방장밖에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 부인이
예수님이 당신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니까 예수 안 죽였는데, 사람 안 죽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3학년 중퇴 해가지고 이 주방장, 이 중국집 주방장 하면서 지금까지 사람 죽인 적이 없는데, 근데 내가 사람 죽였다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많이 울었다 그래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였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오더니만은 마누라가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더래요. 되게 좋더래요. 어제 내가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되게 좋더래요. 근데 마누라가 교회를 한번 가면은 내 조금 있다가 오게 해놓고 조금 있다가 오는 게 1시간 반이라. 조금 있다가 오는 게 반나절이라. 한나절이라. 지금 식당에는 탁자가 적다 할지라도 지금 장사를 해야 되는데 마늘을 까야 되고 양파를 까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을 들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 마누라 늦게 오니까 그만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또 나와 때려. 그리고 커피가 팍 터지고 커피가 터지면서도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는 그 마누라.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지옥에 떨어졌는지 온 뱀이 막 온몸을 감더래요. 이 뱀이 항문으로 싹 들어가더래요. 들어가서 이놈이 입으로 혀를 랄랄랄 하더래요. 항문으로 들어가서 온 막 대장 막 위를 막 뒤트는데 막 못 견디겠더래요. 막 죽겠더래요. 그 뱀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천국으로 더 끌리면은 붉은 이 모판이 탁 내리치는데 이 뱀이라는 놈이 막 싹 도망가더라나. 항문에 막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막 아파 죽겠더래요. 그래서 잠잠 마누라를 깨웠던 거야. 여보. 네, 오늘 주일부터, 오늘 이후부터 내 교회 갈게. 이 마누라가 깜짝 놀라는 거라. 교회 싫어하는 게 이 사람이. 그래서 참 예수를 믿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청와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초청을 받고, 시장들마다 도지사한테 표창장을 받고, 군에당 갔던 사람이 군 안보 교육을 시키고, 대학교 건방당 간 사람이 대학교 교수들, 학생들 앉지는 않고 강의를 하고, 전국으로 막 쓰임받게 되는데, 야, 그렇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학력이 문제가 아니다.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박 선생입니까? 박 선생. 돈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탁자 3개 갖다 놔놓고 장사하는 사람한테 돈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하더래요. 근데 마누라가 자기보다도 더 신앙 좋은데 눈을 끔찍끔찍 하더래요. 빌려주지 말라고. 근데 이분이 무슨 마음인지 빌려줘야 되겠다. 당신하고 내하고 다 합쳐도 당신은 초등학교 6학년 중퇴, 나는 초등학교 3학년 중퇴. 우리가 한들 뭘 하겠나? 그래. 집 전세도 빼내버리고, 들은 보험도 다 깨버리고, 1가 2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거라. 빌려주니 그 돈 받기 위해 가지고 더 기도를 안 할 수 없더라나? 교회가 일어나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받았겠습니까? 만원. 결국 헌금을 했겠지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실 분은 헌금 많이 하신 분은 기도 많이 해요.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 가서 기도했는 거야. 진짜 전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 3학년 중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보여준 사진처럼 보니까 대단해요. 아침마다 운도 나오고 인생 극장에도 나오고 온 텔레비전 수를 다 나왔고 이 사람이 진짜 초등학교 참 중퇴 3학년 중퇴 맞나 할 정도로. 다음 주를 한번 보십시다.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오늘은 특별한 또 강사를 모셨으니까 특별한 강사도 우리가 말씀 듣고 다음에 그 한번 보면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의 능력 앞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받아서 오순절 축복까지도 받게 되어졌으며, 자, 오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예비되어 있는 그 오순절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벌써 오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직 안 오게 된다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있는 이 목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순절날이 오늘 이 시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6월절 백성에게 하나님은 7.7절, 오순절, 맥주절 것을 주셨어요. 그날에 감사하도록 하셨어요. 엄청난 역사 일어나셨어요. 광야에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리 농사를 짓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짓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다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들은 걸어서 결국은 홍해도 건너고 결국 요단강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막 축복하시는데 오순절이 엄청난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6월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6월절이 무엇입니까? 인간 불행입니다. 인간 근본 문제 해결 길이 없어요. 10가지 기적 재앙을 내린다 할지라도 바로 사탄은 손을 안 든다 말씀입니다. 저 나일강이 물이 피로 바뀐다 할지라도 바로가 손을 안 들어요. 개구리 재앙, 이재앙, 티끌 재앙, 우박 재앙, 각가지 재앙이 막 내려져서 온 땅에 완전히 항문지를 다 만든다 할지라도 그때는 해다가 지나고 나면은 아니야 못 가. 근데 어느 날 생명을 건드려 버리더라고 하나님. 생명을 건드려 버리니까 바로가 손을 바짝 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죽일 자는 죽이고 살 자는 살리더라고요.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만들고 진짜 지옥 갈 자들은 지옥 가게 만듭니다. 인간 불행의 근본 문제, 숨은 문제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6월절의 당위성이에요. 피가 없으면 절대로 해결하는데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당연한 거야.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으면은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 속에서 꼼짝하지 못해.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돼. 공부 많이 해도 안 돼. 많은 가진 것이 있어도 안 되어져. 능력이 있어도 안 되어져. 당연히 누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드러난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필연성입니다.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경제문제, 내세문제, 후손문제, 각가지 많은 문제가 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말입니다. 필요한 것이 피, 십자가, 그리스도. 인간 근본 문제 해결의 길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게 절대식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는 자로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발랐다는 사실이지요. 그 약속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6월절과 맥주절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응답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양을 잡아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 이제는 양을 잡을 필요도 없다는 것. 1000마리, 10,000마리, 수억만 마리 양을 잡아왔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예표요. 그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올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걸음도 내가 다 책임졌다는 사실입니다. 천국도 너희들이 애를 써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미도 6월절 백성은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신 그래서 불신자로서는 일어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아야만이 되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주일에 우리 최 지사님하고 저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거로 우리 지사님이 자꾸 목사님 오늘 식사 한 거로 합시다. 대접을 해서 가게 됐는데 그래 어떤 그 식당 주인이 오시길래 여기도 전도 대상 지역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러니까 나 교회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집사람이 전도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를 시켜 보니까 교회를 아시는 말이죠 하니까 여동생이
신앙생활 잘 한다 그래요. 여보가 늘 교회 가자 그런다 그래요. 기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내 다음 주일날 모시러 계십니다. 이랬더니 하니까 네, 11시에는 제일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아침 9시 같으면 몰라도 그래 말씀하시는 거라. 아침 9시 우리가 예배가 없잖아요. 뭐 중기점 몇 시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우스개로 9시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는 주간에 한 번 시간을 내서 오겠습니다. 했더니 예, 오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그저께 집사람하고 둘이가 한번 갔댔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약속을 해가 가려고 했는데 뭐 시간에도 그래 가서 갔는데 예비된 자라. 우리가 오니까 방해 받을까 싶어서 아예 방으로 모시더라고요. 방으로 모시면서 복음 받을 준비가 딱 돼 있는데 하나님이 완벽히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예비된 자로서. 교회에 온다는 것은 뭐 그 다음 문제고 우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 속에서 불신자 상태에서 살아야 되겠느냐?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느냐? 하니까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래요. 빠져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6월절이다. 빠져나오는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 사탄 문제, 죄 문제,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시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안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분이 희한해. 너무 쉬워. 잘 받아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예비된 자. 어제 김기동이라는 그 집사님이 이분은 보니까 고구마 전도법이라. 그 차이가 나는데. 그냥 막 젓갈 가지고 쿡쿡 찌르는 거라. 생고구마는 안 찌르니까 놔둬 버리고. 숙대한 거, 그는 이제 예비된 자라. 이 사람 또 이제 고구마 전도법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말씀인데, 그거 뭐 참 뭐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만 이제 하나 안타까운 것은 해가지고 교회 들어가는 그게 문제지요. 예수를 바로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린 지금 그게 있잖아요. 그게 감사하잖아요. 자, 이 6월절에 십자가 갈보리산의 비밀을 아는 자 말입니다. 갈보리산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이제 하나님 오늘 오순절날 이민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데에 누가 일어났느냐? 오순절날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오순절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안 바뀌었으니까 저 지난해도 이 예표로서 나타났지 몰랐어요. 저 지난해까지만 해도 양 잡았어요. 계속해서. 금년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그것도 12제자 120명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40도 감람산에서 직접적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는 가운데서 이들이 뭐냐? 그렇구나. 6월절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오순절의 엄청난 축복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들에게는 이미 와버리는 거라. 갈보리산, 감람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직이에요. 아직. 오순절의 비밀이 아직도 안 와요. 이미도 준비됐는데도 아직도 안 와요. 아직까지 벌었습니까? 아직까지 벌었습니까? 이거는 뭐가 안 되느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는 거야. 결론 안 나는 거라.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설상 목사와 목사 다툼에서 목사와 장로님의 다툼 속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감람산의 비밀이에요. 인생살이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 있잖아요. 부부지간에 살을 맞대가며 살면서도 때로는 부딪히는데 때로는 한 주에 한 번, 때로는 한 주에 한두 번 이래 만나는 사람이 아무리 교회 안에 목사 중직자를 한다 할지라도 안 부딪히는 게 이게 비정상이지. 그럼 바보 아니면은 덩신이지. 생각도 다 다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일도 계획이 있을 것이야. 이 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두고 하실 것이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발견해야 될 부분이 뭔가? 내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문제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미처 복음적으로 생각하지 못했구나.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죠. 다 해결. 이 사실을 가지는 자에게 오순절에 엄청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시대를 바꿔나가고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맥주절의 응답이잖아요. 이게 오늘 오순절 맥주절의 응답은 누가 6월절의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자가 이 맥주절의 이 기쁨을 가지는 거지, 오순절에. 그래서 오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엄청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보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늘 오후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다만은 저 청성교도소에 1호방에서 32호방 그 독방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입니다. 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냐 말입니다. 독방에서 창문도 하나 없고 완전 벽이고 완전 문이고 전혀 이게 안에 얼굴도 하면 안 보이는데 일반 이 감옥소는 이렇게 뭐 이러면 창문도 보이는데 요건 하나도 없어요. 저 밑바닥에 저게 밥 들어주는 구멍 하나 거기 전부 다 알아. 복음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이 죄수들이 길을 딱 바닥에 대가지고 저 구멍에 대가지고 말씀 들으려고 자기가 찬송하는 그 찬양이 우리 모두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저 구멍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이런 일들 6월절에 그 기쁨이 없다면은 그 감격이 없다면은 오순절에 그 뜨거움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금년도 2016년도 이 맥주절 2016년도 우리 교회 이 생애를 우리는 헛되이 버리지 말고 오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준비된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능력이 오늘 내가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갈보리 이 어제 속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내가 감람산의 그 비밀 속에 들어가면 돼요. 감람산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천가지 만가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천가지 만가지 문제 속에서 시험 들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는 사탄이 하는 짓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좀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게 여기에 아멘 했더니만은 그거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만은 하나님이 오순절날에 이 엄청난 역사를 주시는데 그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이를 말미암아 만들어진 자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냐 교회가 세워지고 조금 교회가 막 세워지고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간에 24살의 이 성년의 나이에 오순절에 이 엄청난 체험을 하는 그런 맥주절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응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응답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의 능력과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인도하심에 응답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시간표에 날마다 성령의 능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거. 감사하자.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 세웠느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복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나를 하양 동서교회의 성도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높이고 복음만 증거하는 그런 교회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